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를 업신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게 뭔가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이상한 말을 적어놨을까? 프랑스어입니다. 투쉐라고 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왜 이 제목을 선택을 했는지는 조금 있으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 투쉐라고 하는 단어는 터치라고 하는 영어의 프랑스어 발음이에요. 왜 그냥 터치라고 하면 되지 왜 투쉐라고 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죄송스럽게도 그러할 만한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본문으로 내일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아이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제 사무엘하에 있는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좀 도전을 주고 싶었는데 검열을 해보니까 아직 미성년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뭐 살인도 나오고 간음도 나와서 저희는 욥기에 있는 말씀으로 대신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범죄함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욥은 언제 범죄를 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익히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당대의 의인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의 목숨만은 거두지 말라라고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그 시련을 받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예배를 기원하는 이제 부름의 기도에서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아요. 본인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기준이 자신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린 거고 또 다른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합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정입니다. 인정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 아, 그게 확실하구나. 그게 확실하다고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다르구나, 혹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게 맞았어. 거봐, 그게 맞았잖아 라고 할 때는 인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확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그걸 확인했어.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했어, 혹은 증명했어 라고 대답을 하죠. 그게 맞다고 여기는 것은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인정을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인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어찌 보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은밀하고 추악하고 덮어놓으려고 했던 그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매번의 전투마다 승리했어요. 다윗이 선봉으로 항상 나갔었고 그 선봉으로 나간 전투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성 안에 있어요. 안 나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피곤했든지 몸이 안 좋았든지 이제는 나갈 필요가 없다고 자만했든지 어떻든 간에 그 전투에 자기가 선봉으로 서지 않고 요압 장군을 선봉으로 세운 그때부터 이 비극이 시작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꽁꽁꽁꽁 숨겨놨어요. 이 사실은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 어쨌는지 요압만 알 것 같아요. 조각조각을 이제 합쳐보면 요압이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나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만인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죠. 그런데 이게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약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아말렉, 정말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나와서 첫 번째 전투한 데가
곳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랑 같이 전투를 했어요. 상대가 아말렉이었죠. 아말렉은 첫 번째 전투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뒤에서 공격합니다. 후미에 처지 있는 사람들. 누가 처지죠? 병들고 약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 제대로 된 전투를 하지 않았어요. 전면전은 하지 않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노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사울 왕 때에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어린아이나 그리고 가축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막 온갖 좋은 것들에 눈이 돌아간 거죠. 심지어는 그 아말렉의 왕 아각조차도 죽이지 않고 잡아 끌고 옵니다.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적어놨어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이 와서 그 잘못을 지적할 때, 그리고 사울이 죄를 짓고 사무엘이 와서 오늘 똑같이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변명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가 이거 좋은 것들을 갖고 왔나이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자기의 욕심에, 그리고 왕을 잡아서 끌어왔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만큼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리품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리고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뒤에 사무엘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유명한 구절에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 하자마자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아과강을 죽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의 말씀, 굉장히 긴 문장으로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포장합니다. 그렇죠? 막 나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다 진멸했어요. 근데 왕만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가축들을 끌고 온 것은
하나님께 이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으실까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딱 한 문장만 씁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른 변명도 하지 않아요. 어찌된 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졌어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딱 네 마디로 자신을 인정합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와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을 때와 이스라엘의 국격의 가치는 다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때가 사울이 왕으로 군림하던 시절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어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거든요. 이웃 나라들이 눈치 보고 살았어요. 사울은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었고 계속 분쟁 중에 있어요. 전쟁도 이겼다가 졌다, 이겼다가 졌다, 뺏겼다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울왕도 자신이 왕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높은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또 국격, 그리고 국력,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이끌고, 나단도 말 한마디면 죽여 없앨 수 있습니다.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투쉐죠. 왜 투쉐인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다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펜싱을 배우러 다녔었습니다. 근데 제가 펜싱을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사실 저는 역사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18세기에 왜 그만한 그 가발 쓰고 이렇게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이런 거 영화에서 보고 나도 저것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의 펜싱 스타일을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머리가 허연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이 펜싱이라는 스포츠가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채점이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예요. 여러분 펜싱 중에 보면은 삐 소리 날 때까지 도대체 누가 누굴 찔렀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장비를 갖다 몸에 연결해서 누가 득점을 하고 누가 실점을 했는지 잘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펜싱 선생님은 절대로 전자 스코링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펜싱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승패를 걸어? 어떻게 그러면 점수를 매깁니까?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펜싱이라는 스포츠는 워낙 칼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찌른 사람조차도 내가 제대로 찔렀는지 빗나가게 찔렀는지 잘 파악하기가 힘들대요. 근데 단 한 사람만큼은 점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칼을 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축구는 이제 득점하면 골 이러잖아요. 근데 펜싱은 득점을 하면 투쉐라는 단어를 쓰는데, 투쉐라는 단어는 찔렀다는 뜻이 아니라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와, 야 이거 의미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펜싱에서 채점을 할 때는 득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상대편한테 점수를 주는 것이 펜싱의 법도라는 거예요. 찔렸다. 인정하는. 인정이야. 투시. 찔렸다. 네. 그래야 내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펜싱의 비유를 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짓지 않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 겉모습을 잘 포장해 가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했는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주변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압니다.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투시의 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가 찔렸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고 내가 찔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많은 헌금을 하고 또 하루에 몇 시간씩 들여서 기도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찔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내 잘못이, 나의 죄악이 더 나를 덮어나가기 전에 빨리빨리 찔렸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그 순간이 되어야 돼요. 가끔씩은 두렵습니다. 아니 저렇게 죄를 쌓아놓고 어떡하지?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렇게 죄를 쌓아놓고 죄를 점점 덮어나가면 어떡하지? 나중에는 자기가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도 모르게 하도 죄가 두꺼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창이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때가 오면 정말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부끄러울지도 몰라요. 내가 발가벗겨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등지는 것보단 낫습니다. 100배, 1000배, 1000만배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일이에요. 다윗만큼 우리가 영화롭습니까? 다윗만큼 명예가 있습니까? 그 다윗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단 4마디로 자신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모든 것이 낱낱이 발가벗겨진다 해도 성경과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괴로워요. 부정하고 싶죠. 아파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나단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가벗긴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나중에 결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도 투쉐라고 외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울처럼 변명할 수도 그리고 다윗처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변명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려면 내가 찔렸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정하며 투시라고 외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순천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담대하게 무리를 걷잖아요. 하지만 두려워서 물속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나를 고백하고 내 죄악된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